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와 밤에는 의인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핍박이 많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간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산불과 전염병과 기근과 참 탄식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우리는 항상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겉모습만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지구도 몸살을 앓아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니 악독하니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니 서로 물고 뜯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러나 없어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우리가 공의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는 것을 볼 때, 아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공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나와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하박국도 그런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유다 말기에 이제 곧 심판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르죠.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악이 창궐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악인을 심판해야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면 무자비하게 심판할 때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여러분 아는 대로 바벨론이 얼마나 시드기야 왕 두 눈 빼고 쇠사슬 묶고 가지 않아요?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고. 도대체 하나님 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2장에서 대답을 하시죠. 그가 의구심을 가지고 높은 성무에 가서 하나님 대답을 기다릴 때에 바벨론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가지 화를 이야기하죠. 5가지 화 속에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저들의 탐욕, 착취, 악독, 그 음란, 우상, 그 5가지 죄악에 대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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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있을진저 5가지 화로.
그러면서 너는 내가 준 말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 심판 가운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거죠. 구원이죠. 악인은 심판하지만 의인은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 가운데서, 화 가운데서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2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없는 그런 소용돌이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2장 20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그때부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두 축을 통해서 지금 심판과 구원의 두 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아 어찌하여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2장 20절에 잠잠히 하라. 잠잠하라. 이게 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3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요? 기도라.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두 번 나오고 8절에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여 다니엘처럼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이 기도가 노래였습니다. 여기 19절 끝에 보면 이 노래는 따라합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삶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기도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기도가 되는 참 하박국서 3장은 너무나 은혜로운 장입니다. 여기 1절에 시고노스에 맞춘이라. 이 시고노스는 격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악상 기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또 슬프지만 또 가운데 또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즉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계획, 이런 섭리를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또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 놀랐다는 것은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주권, 섭리, 세상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탐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그 역사적으로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냥 부응이 아니라 우리 보통 부응 그러면은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뭐 재정이 풍부해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이걸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는 주의 일이 부응되게 하옵소서. 1장과 2장에 비춰보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부응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부응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흥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심판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2절, 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이 부흥을 위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았다. 하나는 긍휼, 따라합시다. 긍휼.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 2절에서는 긍휼.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 15절은 따라합시다. 구원.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기쁨. 따라합시다. 긍휼, 구원, 기쁨.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 원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죠? 이제 주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 말기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왕 때 우상이 가득하고 율법책도 막 불에 태워버리고 솔로몬 성전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가만두지 않고 바빌론이라는 몽둥이로 들어서 칩니다. 징계합니다. 심판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서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5가지 화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그런 심판을 바라볼 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주의 일이, 부흥이 일어날 때, 주의 일이 막 살아 역사할 때는요, 막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주의 일이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주의 일의 부흥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 가운데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숨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저 소련 땅, 러시아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심판 가운데, 저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에레미야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보니, 시간을 계산해보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다니엘서 9장에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진노 중에 긍휼 잊지 말아 달라고, 다니엘서 9장 18절에 긍휼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 의지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15절 두 번째 단락은,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진노 가운데서 긍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부흥, 주의 일인데, 이것이 일어날 때에 이게 막 살아서 막 움직이듯이, 막 주의 일이 막, 이 부흥이란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리바이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심판의 병거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의 병거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그 줄을 치세요. 자, 중요한 말씀 8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 보세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하나님은 적군 속에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병거에 올라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구원의 병거에 주님과 함께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라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3절에 보십시다. 3장 13절 줄 치세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주의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저 가운데 구원의 병거에 올라탄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주님은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와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기름 부음의 자는 궁극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 따라합시다.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여기서 구원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찬송은 가득했어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찬송이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라. 할렐루야.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 나오며 불덩어리가 그 앞에 발밑에서 나오노다. 이 시내 산에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석 땅이 진동하며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장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으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깁니까? 강들이 노예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못 들이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이 가나안 칠족속을 무찌를 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강체로 말며 해와 달이 그 저소서에서 머물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와 싸울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다니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말세에는 큰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나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그들이 회로에 빠른 천리길 나를 흩트려 하는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대로 짱을 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죠.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을 가득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발로 밟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에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게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노 중에 긍휼 잊지 마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16절에서 19절 세 번째 단락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이제 전쟁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알아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마지막 때는요,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도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만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핵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핵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폭발되고 할 때, 여러분 핵이 폭발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저 가자 지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환난 날을 따라합시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아무리 선지자 하박국이라도 막 전쟁의 소문이 이제 곧 이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묵시니까 보고 있잖아요. 이제 곧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 환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환난이 되면은 다 없어져. 식수도 떨어지고 먹을 것, 양식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숨어 지내며 어디로 가야 될까 피난하고,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우상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믿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기에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기 18절에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손 들고 절 앞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뻐해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람이 기뻐야 담력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생동감도 있는 것이지, 축 처져 있고 어깨가 처져 있고 나는 못해 어쩌지 걱정 의심하면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쁜 곳에 다니게 하시는다. 할렐루야. 초라는 신앙. 할렐루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라. 기도가 뭐가 돼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찬송으로. 어떨 때 기도했습니까? 어렵고 지금 힘듭니다. 전쟁의 소리가 소문이 들릴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진노 중에 긍휼지 마세요. 주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 환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막 찬송이 돼. 기도가 찬송이 하나가 돼. 하늘로 올라가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 하박국서 3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뭐예요? 포옹하다. 여러분 도저히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나? 이해되지 않을 때 그를 포옹하세요. 끌어안으세요. 교회의 문제도 끌어안고 나라의 문제도 끌어안고 전쟁의 문제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세요.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 뜻이 아닙니까?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